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61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주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바로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등부 전도사로 섬겼을 때 교사로 섬기셨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들, 딸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말기암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은 그렇게 아내와 두 남매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산에 등산하러 갔더니 내가 등산하러 갈 때부터 알아봤다. 누구누구 집사 교회 봉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놀러 갔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내인 이 집사님은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린 아들 같은 저에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등산 갔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까요? 교회 봉사라고 했는데 교회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까요?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교에서 떨어졌을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대신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당사자조차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제3자인 우리들이 그 고통의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제3자는 결코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과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단정 짓거나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3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먼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리적 관점입니다. 거기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데서 고통과 고난이 비롯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윤리적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또는 다른 신들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순탄할 것이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순탄하게 그 신의 뜻을 살지 않게 되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맞게 되고 더 나아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고 돌이키라는 일종의 경고등으로 바라봅니다. 이 고난의 문제 해결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자기 초월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불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은 지난날 행실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생각을 바꿔서 욕망을 없애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가르쳤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할 때 윤회를 통해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을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해탈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덧없는 물질과 인간의 허상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숙명론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별자리나 초자연적인 힘, 신들이 정한 불행한 운명, 또한 무슬림이라면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뜻이 삶의 형편, 고난과 고통을 가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네 번째,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종교와 사회들은 세상을 운명이나 신의 손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정쟁터로 판단합니다. 이 땅의 불의와 죄, 고통에 깃드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건세 탓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쟁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화를 통해서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속적 관점입니다.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삶의 주체가 되는 나에게 절대로 삶의 의미 있는 대목이 될 수 없고 그저 걸림돌이라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통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며 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서 찾아 없애는 것이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관점 중 하나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타인과 사이의 공동체에 찾아온 고난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자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 다섯 가지 관점 고난 의식에는 모두 진리의 성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섯 가지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경적 관점에서 이 고난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온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둘러나가 의도적으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고통과 고난의 결과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또한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출발은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으로 인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사망이라는 절대 고난 가운데 들어섭니다. 쌍둥이임에도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야곱에게 한 가지 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결국 허기진 형의 식욕을 자극하여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멀어 분간하지 못한 아버지를 속여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20년 동안 타향살이라는 고난을 시작해야 했으며 그 또한 동일하게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비슷한 일을 통해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통하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지금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할 때 고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떠한 고난 또한 달게 받겠다는 숙명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정혼한 남자인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고난의 순간임이 분명합니다. 파한을 당할 뿐더러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면 원인을 없애고 통제하여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당시 귀신 들린 요정을 보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요정을 바라보며 바울은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그 요정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구약에도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입니다. 자기가 태어남으로 인해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는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의 그 환경과 상황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일반적 관점에 대해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 헷갈립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원인이 분명하다면, 원인이 이 한 가지라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또한 이 고난에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놓여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욥을 통해 고난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고난을 받을 짓이라고는 욥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제3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주인에게 욥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옵니다.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17명의 아들과 딸 셋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며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녀에게 학대를 가했다면 지금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요, 온전한 자요, 악에서 벗어난 자라 성경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원인에 의하여 그 결과, 인과관계에 따라서 너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게 사업장이나 집에 많이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분명히 창대할 것이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말은 저주의 말과 동일합니다. 네가 지금 창대하지 못하고 복상망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는 분명히 창대해졌을 거야 라고 욥에 대해서 정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 암에 걸려 죽지,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니 코로나 걸리고 가게 망하지, 이런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고난에 대해, 고통에 대해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이 고난에 대해서 우를 범하는 모습들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도는 것은 한국 목회자들의 타락한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종말의 시간, 마지막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교회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영업을 2주간 하지 못합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대학생인데 학교는 가지 않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고통,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 누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했는지, 이 고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이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모릅니다. 단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욥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한 전염병을 통해 한국과 교회와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고대 근동에서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또한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던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생이란 것과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의 행위로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말은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나약하고 가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것을 그는 겉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을 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결연한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가까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나약하고 버러지 같은 죄인들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버러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군요불벌한 기도회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나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온라인이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끝까지 경험하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태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우둔한 죄인인 우리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므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내 모든 꿈 내려놓고 그 생명 얻기 위해 힘썼는데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죄인인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경험하며 피하지 않겠다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불바람 기도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다시 욥의 고난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 하나,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피하거나 해결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예배가 우선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이 오더라도 예배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모릅니다. 단지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 막스 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극도의 비운을 견뎌내는 금욕적인 인내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 구석구석에 거칠 것 없이 사납게 메아리친다.
크리스천들의 고난에는 눈물 어린 외침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아니, 장려되기까지 한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금욕적인 자세와 방법을 통해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표현하고 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장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자세로 바라본다면 금욕적인 자세로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 앞에 철저히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찾았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욥이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는 그 가정 속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일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고 자신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이 끝나는 26절까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울부짖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후회의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욥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며 외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그 고통도 못 참느냐라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가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소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욥처럼 나의 생일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였습니다. 토설하였습니다. 이 표출과 이 토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난의 원인을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 앞에 표출하며 토설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이들만 치료하시며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만 삶을 되돌려 주신다.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가엾은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가 충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표출하지 않습니다. 토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금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표출하며 토설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콤플렉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키도 작고 시골 깡촌에서 잘 살고 얼굴도 그만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다고 늘 어머니에게 불평불만하듯 이런 말을 자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꼭 해주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미한테 자식 허물이 어디 있냐? 어미한테 자식의 허물이 어디 있냐? 얘기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 어머니에게 전달했던 그 불의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저의 어머니는 자식에게는 결코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그 어머니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또한 저의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부족하거나 허물이 아니라 부모가 채워주어야 할 사랑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 자녀의 연약함은 바로 눈물의 공간임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난 후 자신의 생일을 조지하며 고난을 표출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죄하였을까요?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욥을 더 안쓰러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사랑과 눈물로 채워주어야 할 공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고 아리따운 자녀 또한 동일하게 10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호기를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 기업을 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져 사업이 망했습니까? 나는 달아져 사라져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섬겼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가슴에 빗술을 꽂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표출하십시오. 그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토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비에게 자식의 허물이 어디 있냐? 아비에게 자식의 허물이 어디 있냐? 이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욥이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모릅니다. 단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억울하고 분노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한 번도 고난 앞에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르기 들어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욥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 주었다가 기분이 나빴을 때 빼앗아가는 악덕 포주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을 것을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거두어 가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이 상황과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욥처럼 주셔도 그만, 거둬 가셔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예배요 감사요 찬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주석한 윌리엄 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수긍하는 이유는 그 누구를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누구를 알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답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런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답이 없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는 할지라도, 고통의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할지라도,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연약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답이 없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10년을 살다가 전임 임지 이동으로 인해 한 번도 온 적 없는 충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교회와 성도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로 인해,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을 담은 글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찾아와 주는 이 없는 삭막한 들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누구에게 비교하기 위해서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비, 바람, 외로움과 버타며 지내온 세월, 오히려 내 속은 더 단단해져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변해진 모습에, 내일 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오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아도 나는 오늘도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그 자리에 들꽃으로 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신 그분 때문에. 여기에 왜 있는지, 왜 힘든 일이 생기는지, 왜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꼬집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못해준 것 안쓰러워하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이라도 얻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고난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허물까지 감싸주시며 사랑과 눈물의 공간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그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